네, 이제 8월이 중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8월의 한 전체 주제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자, 좋은 방향으로 하자,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돌아보면은 우리 입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어 주신 분의 맡겨 주신 책임으로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하는 말이 벽돌이 될 거냐 아니면 쇠망치가 될 거냐, 세우는 말이 될 거냐 무너뜨리는 말이 될 거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속하셨어요?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면은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이제 다음 달까지 지속하시면은 대단한 분, 완전 대박이에요. 평생을 지속하시면은 그거는 그냥 바로 천국 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 생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말이 또 버릇이다 보니까 했던 말도 하고 그게 학습되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마치 젓가락질, 숟가락질 신경 안 써도 그냥 쭉쭉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또 저는 말을 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또 얼마나 제가 또 많이 실수했겠어요. 그죠? 다 사랑으로 덮고 계셔서 그렇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나는 정의롭고 저들은 이렇게 불의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자녀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죠? 자녀에게 또 한마디씩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또 안 하기는 또 뭔가 좀 얘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해준다는 게 그만 너무 이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옛날 일까지 다 들춰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바람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죠. 또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에게 또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거밖에 못하냐고, 회사 몇 년 다녔는데 겨우 이거냐고 막 독설을 내뿜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지 하지만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이 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존재가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온몸을 더럽힌대요.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어떤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불손해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또 그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하지 않게 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의 말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이다. 근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지옥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지옥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요. 안 꺼져.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지옥 안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잘하셔. 그래. 안 꺼져요. 안 꺼져. 이놈의 불이 안 꺼지네. 안 꺼져. 그러니 이 입을 다스릴 수가 없는, 다스릴 수가.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잘 길들여요. 자기보다 힘센 사자나 코끼리도 금방 길들여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막 제주 넘게 하고 막 공 위에 올라가서 막 걷게 하고 막 그런 그네들이 원래 못하는 일들 다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새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기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강아지 훈련시켜가지고 뽀삐야 손! 이러면 강아지 어떻게 해요? 탁 올려놔요. 기가 막힙니다. 얘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 입술에다 대고 칭찬! 시작! 칭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하게 안 나와요. 돌고래 보고 탁 이렇게 하면 돌고래가 점프해가지고 탁 넘는다고요. 정어리 하나 탁 던져주고 탁 먹고 꽁꽁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에다 대고 자 이제 지금부터 축복! 그러면 축복 막 쏟아져요? 안 나와. 안 나와. 50년 60년 살아도 70년 80년 살아도 혀가 길들여지질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만 자꾸 나오지 길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나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걸린다고요? 결국 화병 걸려요. 마음에 있는 말을 못하니까 승질나가지고 화병 걸려요. 언어가 바뀐 것 같아도 바뀐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도 결심도 수양도 도덕적인 다짐도 이 쉬지 않은 악이요 우리 안에 날뛰는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인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능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적 무능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 보이려고 일부러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접촉사고 빵 났어요. 누가 이겨요? 봐봐요.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세게 얘기한 사람이 이긴다니까. 그냥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다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뒤에서 가다 박은 건데 너 나와가지고 목을 잡고 허리를 잡고 지금 앞에 눈을 떴니 가만히 지금 운전을 어떻게 코로 하니 발로 하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은 그 뒷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오버오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해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세게 얘기해. 그럼 세지는 줄 알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약한데 그걸 감추려고 방어기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교통사고에서 누가 잘못했다고요? 앞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못 만났지만 세게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마음이 약하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요. 야고보는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원을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앞에 10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어떨 때는 찬송하더니 어떨 때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은 언어로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한다고요. 그게 온당하냐 합당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샘이 한 번은 좋은 물 한 번은 쓴 물 지 마음대로 그렇게 내올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를 딱 틀었는데 맑은 물 나오다가 센 물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됐어요. 수도가 잘못했어요? 수도관이 잘못했어요? 수도관이 잘못했죠. 거기서 수도꼭지가 고장났네. 수도꼭지만 바꿔. 그러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요? 관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고쳐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혀는 지옥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 불이에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스릴 수 없었던 그 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순간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진단으로 얻게 된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기의 말조차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무능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바꾸고자 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고요.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언어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포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권의 인정이에요. 이 혀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혀를 나는 어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혀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두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친히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말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왜 안 하려고 하면 왜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요. 해야 할 말만 하세요. 해야 할 말만. 해서 좋은 말만 하세요. 해서 내 속이 시원해지는 말 말고 필요한 말을 하세요.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므로 내가 그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의 입을 지으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마동의 하늘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어떤 상황일까요? 그때에 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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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창화하며 노래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장면을 보는 그때에 이사야는 무엇을 떠올렸냐? 이 엄청난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뭘로요? 내 입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내 입이 온전치 못함으로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어찌하겠냐.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고백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셔가지고 제단의 숯불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게 만들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단계가 이 이사야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는 그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닿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방어 기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제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 거야. 한 보따리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 방어 기제도 많고 조심하는 것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실수도 자꾸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주님께 끝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꾸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술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께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요. 여러분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또 그 실수했네. 또 회개. 한 20번쯤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도 보기 싫으시겠다. 21번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기억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총과 정결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만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그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의 말로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죄가 다시 나에게 부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더 정결한 말로, 더 세워주는 말로, 또 축복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입술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입은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더러운 입술을 취하시고 아버지 이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내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영광 광채 가운데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열매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줘서 그 충만함이 내 입을 통해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러운 것 다 사라지고 오직 축복과 세우는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근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합당하시거들랑 사용하시고 합당치 않으시거들랑 나의 마음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